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만족 못하면, 자기한테 기분 좋게 안 해주면 다 기분 나빠가지고 열받아서 그냥 막 이맛살집 부리고 신경질 팍팍 부리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미국 교육학 교수인 네오 버스카클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산다는 것은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절망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고, 시도해 본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험을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잘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작품이든 그 작품에 배경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작품에 배경이 있고, 글을 써도 그 글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배경이 다 있고요. 더욱이 시편을 보면 그 구절구절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쓴 말씀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그 배경이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썼을까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이런 경우도 시편에 있는데, 오늘 시편 70편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특이할 일은 본시가 시편 40편에 나오는 후반부에 13절로 17절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본시는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비탄시입니다. 급박스러운 위협과 절박한 위기 속에서 간절하게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과 악한 자에 대한 징계 호소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속히 나를 건지소서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시에서 주목하게 하는 것은 속히라는 말을 여러 번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보면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에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이런 구절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은 아주 급하고 신속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였습니다. 필시 다윗은 어떤 급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속히라는 단어는 절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급하게 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속히라는 단어를 조바심 나가지고 이 조급하게 졸라대는 이런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 불 속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절박하게 외치는 그런 외침이에요. 내가 기다리다 답답해서 빨리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여기서 속히 들어달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만난 이 상황이 지극히 급박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내함으로 오랫동안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속히라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당한 어려움 속에서
조바심을 내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왜 해결 안 해줍니까? 이랬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은 오랜 시간을 견뎠어요. 인내했습니다. 참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목에 와서 속히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역대하 25장 8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 앞에서 엎드러지게 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승리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패할 수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 성패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잘 되고 못 되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입니까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누가 노력 안 하겠어요? 여기 누가 성공하기 싫은 사람 있겠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목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싶고 사업하는 분들도 성공하고 싶을 거고 또 직업인들도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패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힘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작스런 질병, 그리고 갑자기 닥쳐진 사업의 위태로움, 그리고 어느 날 직장에서의 쫓겨남, 또는 원치 않은 불행,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급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이 성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을 상징하는 것, 권능을 상징하는 것. 뭐 왼손잡이도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머리가 좋아진다나요. 그럼 계속 왼손 하세요. 그런데 왼손잡이도 못한 사람 많더라니까. 결국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015년 벌써 1월이 다 가버리고 금방 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떠들지니까 어저께 같은데 벌써 1월 다 갔어요. 이제는 새해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정도로 2월 1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 잘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장중에 잡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 보면 거기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 대적하는 걸 간주해서, 그럼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괜히 핏대 올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대적들을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9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 포로 잡혀온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와 동급의 사람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 볼 때 위협감을 느꼈어요. 정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게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자신의 목이 달려 죽게 하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원수는 누가 갚느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속히라는 말은 구원을 갈망하는 시인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움의 근원,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즉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 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조급하고 답답하고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의 영혼을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마 다윗은 필시 자신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 가진 모의를 다 꾸미는 무리들의 살해 업무에 직면한 듯합니다. 사울의 추격을 당하는 청년 시절 그는 10여 년 동안이나 쫓기는 신세였고 숨다 숨을 데가 없어서 이방 나라로까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일생 동안 셀 수 없이 많고 많은 위기를 넘기고 또 넘겼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기를 만나셨나요? 다윗만큼 위험과 위기를 많이 만나겠습니까? 다윗은 10여 년 동안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쫓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지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선을 넘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본문에서 자기를 모의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주님의 신속한 도움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원수들의 멸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구약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수의 멸망을 구한 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원수들의 멸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간구는 악인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 영혼을 찾는 자는 다윗을 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표현은
다윗의 대적이 단순한 정적의 수준을 넘어선 사탄의 역사, 마귀 사탄이 다윗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다윗으로 하여금 영원한 수렁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 시도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옆 사람 보고 근신합시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몽롱해가지고 이렇게 정신 놓지 말고 정신 차려. 근신하라, 깨어라. 깨는 건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구 삼킬까? 글쎄, 명성교회 안에서 삼킬 자는 불평불만 자체 삼키지 않겠어요?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생각도 없고 저 불평불만하고 시비 거는 이런 사람들 마귀가 삼키지 않을까? 마귀는요, 감사할 때 도망가요. 감사할 때 불평하면 마귀가 춤추고 와요. 춤추고. 그러면서 자꾸 박수 쳐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 불평불만자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악령은 절망과 낙담과 불평과 원망의 영이에요. 오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두루 찾고 다닌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비웃고 깔깔대는 대적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까닭 없이 자기를 미워하며 찾는 악인들을 그분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깔깔대느냐? 다윗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다윗이 왕년에 골리앗도 물리친 사람인데 저 모양 저 꼬라지 된 거 보니까 저거 형편없구나,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막 이러면서 깔깔대는 거예요. 조롱하고 모독하고 비웃고 이러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이건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신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추락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데 대한 이 불편함,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인데 여러분이 잘못되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스갯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영광이 떨어져요. 아유, 뭐 예수 믿는 것들 하나님 믿는다는데 다 그렇구나, 별 수 없구나. 우리 하나 잘못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 욕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이게 걱정인데 다윗은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보복에 대한 복음적인 관점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복하려는 마음 대신에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도록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이렇게 신속한 주의 도움을 요구한 이유는 단순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기쁨 얻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 얻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대로 머리됨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 할렐루야. 다윗은 위급한 순간 주의 신속한 도움이 필요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절박하게 급박하게 기도하는 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봄으로 그들도 함께 즐거움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위급한 순간 주의 신속한 도움이 필요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2번이나 그랬어요. 어느 분들 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제가 좀 당황하지 않겠어요? 모르는 분이라도. 그랬더니 텔레비전에서 목사님 많이 뵀어요. 안녕하세요. 수원명성교회 목사님이죠. 나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니까. 연예인 별거 아니요. 연예인이 별건 줄 알아요. TV에 나와가지고 이름 많이 팔리면 그게 연예인이요. 여러분이 수원명성교회 유목사를 우습게 하는 것뿐이지 나가니까 난 생면부지의 사람들인데 아는 채에서 얼굴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어디 가서 걸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얼굴 많이 팔리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 이거 언제 걸릴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도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서울 복판에 와서도 나를 안 해. 내가 수원 사람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고 목사님 TV에서 자주 뵌다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기분 나빠요? 우리 목사 촌구석에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그렇게 유명해졌지? 기분 나쁘다. 아이고. 삼성병원에 우리 권사님이 지금 수술해서 입원해 있는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요 명성교회 권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수원 명성교회 다닌다니까 다 우러러봐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를 하나님께 말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이 궁핍하다는 건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었어요. 궁궐에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함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은혜 받고 가지만 그냥 반신반의하고 별 관심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오늘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목사가 그만 어제 문자를 하나 또 넣어가지고 두 번째 달 첫째 날 예배를 주일 예배로 주님과 함께 소망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이거 했는데 이거. 어제 그 문자 얼마나 고민했는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뭘 써야 될지 마땅한 게 없고, 이거 또 쓰던 얘기 계속 써도 재미없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하는데 신방하면서도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문자를 보내야 될까요? 다 궁리하다 떠오르는 게 없어. 9시 30분에 그거
문자 보내라고 내가 부목사한테 준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보내라. 문자가 뭐 괜찮았으면 아멘 좀 하자고요. 이 짧은 머리에서 그거 생각하느라고, 그래 제가 머리가 빠진 거예요. 그 생각하느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자세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역경에 처해 본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압니다. 주의 도움을 의뢰하는 사람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로부터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이 세계로부터 얻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좌정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기쁨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시기만 하면 그곳이 기쁨이 샘솟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의 구할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